11월 24일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 잡류의 머리가 길르앗의 머리로입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가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순서이죠. 그럼 먼저 지역적으로 길르앗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그의 이름이죠. 그가 열다, 여호와께서 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의 출신이죠. 그의 출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큰 용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큰 용사는 힘이 세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마 그는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력과 용기, 그리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지략,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지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 용사를 공동번역에서는 장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 기생이라고 하죠. 기생이라는 히브리어 조나, 이것은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층 더 낮은 상황이죠. 이 기생은 돈을 위해서 자리를 옮겨가며 윤락행위를 일삼는 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의 아들로서 태어난 것이죠. 당시에요. 그런가 하면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길르앗이 지명이면서 동시에 그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입다의 아버지도 정실 부인들로부터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결국 그 아들들로 인해서 입다는 쫓아내어지는 것이죠. 추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땅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기업은 조상에게서 상속되는 땅이죠.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그를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돕이라 하죠. 돕은 토부입니다. 토부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좋은, 선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땅은 물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져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곳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돕 땅이 이방인의 지역이었는데 그곳으로 쫓겨간 입다는 그 돕 땅에서 이제 잡류들을 모아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 잡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무가치한 사람들입니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떠도는 불황배들, 그러나 압살롬과 함께 했던 자들과는
다른 운명에 처하죠.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라는 것은 그가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요 또 지도자로서 그에게 어떤 자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잡류가 그에게 모여온 것이죠. 4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니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마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 쳐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을 치려는 암몬 자손으로 인해서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갔다라고 하죠. 돕당에서 잡류들의 우두머리가 된 입다의 소식이 유명해져서 그것을 길앗의 장로들이 들어 알게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이 암몬 자손들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누구로 인해서 그들과 싸우게 할까 먼저 상의했던 흔적이 있죠. 오늘 우리가 11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0장 맨 마지막 부분에 17절부터 보면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10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몬 자손과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가서 싸우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으나 아무도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나서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이제는 입다의 소문을 듣고 그를 떠올려 그에게 싸움을 전쟁의 장관을 부탁하려고 간 것이죠.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장관이라는 것은 군대의 지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의 제안을 듣고 바로 수락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그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즉 입다는 아직도 아버지의 집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기서 입다는 그의 관심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어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집에 어찌 다시 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기대가 그에게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없었다면 그는 머리가 되려고 스스로의 힘으로 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패역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입다도 역시 그와 같은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집을 소원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면 여기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기업, 너는 우리와 함께 기업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약 공동체의 바뀌다라고 선언되어진 것이요, 추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아버지의 집, 곧 기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러한 원함이 있었기에 그는 패역한 무리들과 어울려 난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아비멜렉과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과 기업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결국 형제들을 구원하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8절에 그러므로 길라 장로리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우리 장관이 되어달라 하다가 입다가 그들에게 쉽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당신들은 나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었으면서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 나를 부르러 왔느냐? 라고 슬쩍 거부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듣고 그들은 이제 장관을 제의했던 것에서 나아가 처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머리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 머리라는 것은 장관은 군대의 지휘관이라면 머리는 오늘 왕과 같은 것이죠. 지도자이죠. 수령입니다. 최고의 우두머리 지위에 앉은 자를 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찾아온 것은 너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할 때 이 찾아온 이 단어가 놀랍게도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회개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대목을 우리가 지금 내게로 다시 돌아오나니 이것은 내가 우리와 함께 가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게로 다시 돌아오나니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정작 돌아와야 될 것은 입다인데 입다를 그 출신 성분으로 차별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쫓아내버렸던 그러한 장로들이 오히려 돌이켜서 입다에게 찾아온 것이죠. 킹 제임스의 번역이 더 직역한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들, 그리고 이제 다시 머리를 제안하는 그들을 향해서 9절에 입다가 다시 말하죠.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그 장로들에게 머리 되어달라라는 제안을 받자 그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입다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에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적어도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어떤 주석은 악의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만 또 더 많은 주석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의 전체의 생애를 보고 있을 때 그가 그의 딸을 믿음의 딸로 잘 양육한 것을 우리는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멀리 쫓겨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를 양육하고 외동딸을 그렇게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냐? 과연? 확실해?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놀림받았고요. 어려서는요. 그리고 이제 커서는 형제들에게 쫓겨나는, 그래서 잡녀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나를 너희의 왕같이, 너희의 사사같이 여기고 나를 섬기겠느냐? 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묻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자 10절에 길라 장로리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여호와라고 또 장로들이 입다의 말을 받아내고 있죠. 그러자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뜻이나 여호와에 관해 말에 입에 담지도 않던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마치 공증인처럼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고까지 여호와 이름을 동원하며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확약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머리로 섬기겠다는 것이죠. 자신들도 입다,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입다의 말에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 왕으로 삼기에는, 자신들의 사사로 삼기에는 뭔가 깨름직해서 이렇게 직언하지 않냐고, 직접 언급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쨌든 이제 입다가 먼저 여호와를 먼저 입에 올렸고요. 그러나 사실 여호와의 뜻을 묻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길라 장로들이 확답을 하자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이미 머리와 장관을 삼은 것이죠. 아직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다가 그들의 머리와 장관직에 먼저 취임해야 되는 것이죠. 올라야 되는 것이죠.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다시 이제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제물을 바치며 제사의식을 병행하며 그 각오를 새롭게 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모습, 입다의 등장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로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들이 심지어는 그 자리를 놓고 말이죠. 협상을 하고 머리가 되느냐 장관이 되느냐로 밀당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상당히 그들이 불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다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신앙의 선배, 그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입다가 문제가 많고 또 문제를 벌일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을 넘지 않고 그가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래도 신중히 생각하면서 자기의 처신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입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록 천하고 기생의 아들이었고 불행한 일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았던 관계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곧 볼 수 있죠. 그렇게 입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 때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늘 묻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을 주의 뜻 안에 맡겨드리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